지난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영어로는 모두가 외워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다시 한번 할까요?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이제 외울 수 있겠어요? 같이 동시에 합니다. 시작. Praying at all time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입니다. 근데 왜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고요. 그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교리적으로 성령님 계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지 않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를 듣고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아십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구약에서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요, Spirit of the Lord rushed up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rushed 되는데 upon David이에요. upon이라는 전치사는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행하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오셨어요. 마치 천으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upon-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혼자의 힘으로 그 뜻을 알아도 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upon-하셨었어요. 근데 왜 떠나셨는가? 이 16장 15장 문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불순종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안 하고 좋은 짐승 남겨놨다가 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뭘 원한다 그러셨죠? 순종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짐승, 피, 제사 이런 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근데 여기엔 안 나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다른 영이 왔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자들에게 어퍼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들이 알매도 계속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 떠나기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동일한 일을 하시지만 큰 차이점이 있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폰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 머무시는 게 아니고 인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성전 삼아서 내주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직 그런 일이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긴 했지만 어폰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믿는 자들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거룩한 영이 인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그분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인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떠나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사실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모두가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분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또 감동받았던 말씀, 깨달은 말씀,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참 딜레마를 느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저절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이걸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다가 그래도 말씀 준비는 해야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근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그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화석 아시죠? 화석. 옛날엔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눌려져서 돌이 된 겁니다. 화석.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화석화되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게 지식으로 머물러서 삶의 무게에 그냥 눌려져서 화석화만 된 거예요. 자국은 있는데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데,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돼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특히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제 화살이 막 날아갑니다. 잔소리, 영적인 잔소리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알기 때문이에요. 바른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보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만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교만해지고 비판적인 사람만이 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아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는 건 많아지고 살지 못하는 건 똑같아서 그 괴리감 속에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떤 한숨까지 나오냐면 차라리 말씀 몰랐었을 때가 좋다. 차라리 이런 말씀 몰랐었을 때가 더 편했는데, 이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이 말씀을 그분의 검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검이 아니고 내가 쓰는 무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쓰시는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간절함으로 그분을 의지해 가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증오, 그 감정들, 생각들, 잘못된 동기들, 그것들을 검으로 제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그분이 맺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부터 사도행전을 또 공부한다고 배웠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타이밍이 이렇게 적절한가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연결해 주시는구나 했어요. 그 유인물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다. 영어로 파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파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특히 한국 교회가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왜요? 권능 받고 싶어서. 파워를 받고 싶어서.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막 뭐든지 하게 되는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성령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워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파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파워가 무슨 파워냐는 거예요. 어떠한 권능이냐. 이 8절 안에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무엇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Witness.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어떠한 사건을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남의 거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보고 만졌다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것으로.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그 파워가 무슨 파워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전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네 거예요. 너가 경험한 거, 너 안에 실제된 거, 그것을 증인으로서 나누는 자. 그러나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면 우린 늘 실패하는 괴리감도 느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능력을 주실 텐데 아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리라. 너가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은 너의 것이 될 거야. 너의 삶이 될 거야. 그래서 그게 내 거니까, 실제니까요,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왕들 앞에 섰는데도 그들이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여기에 방언하는 권능 주실 거다, 병고침하는 권능 주실 거다, 이런 말 없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은사도 주실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부수적인 거예요. 3차, 4차, 5차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런 은사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령님 하면은 은사, 권능, 신비, 이런 것만 생각해서 막 뜨거워지고 그런 걸 경험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도 남친네 교단인데 우리 남친네 교단은 보수 정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성령 운동, 은사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 실수한 거는 그것을 너무 경계하다가, 너무 주의하다가 성령 하나님까지 그냥 배제시키는 거예요. 복음만 알면 되지, 예수님만 알면 되지. 여러분, 그거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어도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따로 성령님이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는 기쁜 소식 안에는 성령님을 주셨다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분이 오늘도 이러한 권능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도 이 사실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핵심은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 일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인 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성령론을 강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잖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피조물의 몸 안에 오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정말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게 실제라면 우리가 그냥 진리를 알고만 끝나는데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기도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제자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 분명히 해라. 너희는 가지야. 나는 나무야. 가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시절을 따라 잎사귀도 생기고 열매도 맺는 거지, 가지 스스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잘려지면 그냥 말라버리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하라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are nothing이에요. You can do nothing. 혼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의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을 믿었어? 그건 일회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다음 예수님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넌 할 수 없어. 난 나무기 때문에 가지라면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흥미로운 주님의 또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너희는 날 떠나면 안 된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떠날 거다.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이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유익이란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는데 왜 또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물론 여러 다른 내용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내 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게 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떠나는데 너희는 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 안에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Spirit of Christ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떠났지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7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응답을 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님은 절대적인 관계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명령하고 가시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막 쥐어짜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작정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15장 7절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이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옆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찾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계속 필요로 할 거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 갈 때, 절대적으로 의지해 갈 때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도 꼭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생각 중이세요? 성령님은 떠나신다. 떠나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자의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그분은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은 근심하신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분이 하신 일을 퀀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니면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네. 이게 선한 일이네. 교회를 위하는 거겠네. 근데 기도하냐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실 나의 의를 이루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 들 때도 있고, 나의 선한 생각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원리가 배제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말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중요한 공식을 말씀드리겠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다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것,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생략돼 버리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언제나 균형을 갖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우리 선암교회를 생각하며, 저부터도 그래요.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자.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바른 말씀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하셨고 그것을 갈망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그 지식을 얻은 만큼 우리의 기도가 더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안 게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갈 때 성령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인도하리라. 너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가는 권능으로 바꾸리라. 연약함을 세우리라. 너의 마음을 바꿔주리라. 이런 한 해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목회자로서 마지막 고민이 들었어요.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들도 각자 있으시죠? 없으시면 저 교회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대로 하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이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려면 좀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표를 따라서 1년에 신약 1번이어도 좋고 구약 1번이어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꼭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 중에 제가 권면해요. 시편만 읽어야지 이건 좀 빼세요. 창세기부터 요거 조금 빼세요. 올해는 마태복음부터 빼보시고 잠언도 한번 빼보세요. 평소에 내가 좀 잘 안 읽었던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자.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계획도 저는 좋은 계획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는데 기도에 대한 계획은 잘 안 세웁니다.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도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면은 기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기도하자 그래서 표를 만들고 집사님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기도하세요. 다음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 가족 저 가족 1년표 만들어 자 이제 기도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서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100시간을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고 지금 다 이렇게 보고 100시간을 기도하면 어떨까? 굉장히 많잖아요. 100시간.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1년 동안에 100시간을 기도하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 365일 100시간을 기도하면요, 하루에 17분 기도하면 1년에 103시간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7분보다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최소 17분 하면 100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루 17분, 아침에 10분, 어때요? 저녁에 7분, 5분보다 조금 만에 7분. 그 정도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1년에 100시간을 기도한다니. 저는 제 마음속에서 진짜 나는 하겠다.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질문을 받으면 많이들 돈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다 되는 세상, 또 돈이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죠.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어요.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혹시 없어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벌으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럼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중요하다, 이 구원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우리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하루 24시간에서 10분, 17분 저는 드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한 달을 살면서도 5분밖에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해요. 그분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세상 사람들 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밤을 새우고 시간을 막 들이면서 투자해 가는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왜 우리의 시간을 못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유익이 있다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한번 결단해 보세요. 계획하리라.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가 꼭 기도하리라. 말씀을 기도하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그분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저보다도 주님이 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만족을 느끼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새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걸 알아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은 이미 네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은 오셨다. 교리로 오신 게 아니고 실제 오셨다.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이 실제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진리가 아는 정도의 삶이 아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도 진리로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이 증인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서 나의 것으로 나누어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루 17분 저는 최소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영원한 가치 속에 나의 삶에 이 유한한 것을 함께 심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를 쫓는 것은 잘못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신비가 나타나는 것, 신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